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저 혼자 계속 앞에서 하다가 오늘 이제 특별히 청년부 임원들께서 다 같이 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시고 점점 예배가 발전하는 게 느껴지시죠? 이 모든 청년분들. 네, 이 일의 중심에 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 장건진 전도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세팅해 주셨어요. 네, 막 옆에서 배워보려고 해도 도저히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통하여서 참 귀한 사역들이 진행이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신 내용은 아마 어려서부터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제가 일주일 동안 또 묵상하고 나누고자 했던 계기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최근에 코로나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텔레그램 N번방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그 사건과 기사가 우리 지금 한국 사회 가운데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기사를 찾아보고 하니까 기사를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다가 내용이 너무 그냥 읽는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그 경계를 넘어선 듯한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나 그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좀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범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서 무서웠던 게 지존파, 막가파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게 엄청 무서웠던 얘기였어요. 막 테러리스트, 2000년대는 테러. 그러니까 마치 조폭 세계, 내가 살던 평온한 세상과는 조금은 다른 내가 나이트클럽 가지 않으면 조폭을 만날 일은 없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컸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옆집 애가 혹시 그런 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 윗집 애가 혹시 그런 애 아니야? 혹시 내 직장 동료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정말로 우리가 이 경계 자체가 너무나 허물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이젠 소수 인원이 아니라 뭐 어떤 분은 26만 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이 너무 과장된 숫자다 몇만 명도 너무 많은 거죠 사실. 이 불특정 다수가 익명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짐승도 하지 않을 짓을 한다는 건요. 얼마나 우리 사회와 우리 사람이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너무나 큰 분노와 특히 딸 키우는 아빠로서 너무나 그 무서움이 진행이 막 제 안에 일어나다가 점점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제 삶 가운데 무엇을 실천해야겠습니까?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 국민청원 올리는 것에 참여하면 제가 한 것은 다 한 겁니까? 정말로 이것은 처벌이 돼야 됩니다. 물론 법선 안에서 분명한 징계와 분명한 그 값은 치러야 됩니다. 기독교는 모든 죄를 다 용납하고 괜찮아 얘들아 다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기반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강력한 저주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강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지 눈 감아줄게 이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법과 하나님께서 내세우시는 도덕적 수준은요 사실 우리의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마 설교 후반부에 제가 다시 나누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요, 참 그런 사회 참여를 하시는 우리 분들도 많으시고 하신 것 같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시든 아니면 어떤 행동을 취하시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양심과 신앙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길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개인적인 더 기도하면서 다음 이 말씀이 너무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너는 뭐 했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될 때까지 넌 과연 뭐 했냐?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의인 10명의 기도.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의 기도가 있니? 근데 그게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 세상의 소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살렴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정체성을 정의해 주십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세상의 소금이야 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단정하시고 판정하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너희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다들 잘 아실 거예요. 8복, 8가지 복이 나오는데 5장 1절 가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던 그 무리를 향하여, 근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앉아있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오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마치 오늘 여러분이 노트북이든 텔레비전이든 핸드폰이든 여러분이 가진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자리를 지키시고 시간을 지키시고 나오시는 우리 이 시대의 여러분들과 같은 그 사람들, 빈들에 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거는 회당 같은 어떤 교회 건물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빈들, 정말로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올 수 있는, 왜냐하면 예전에 회당 아무나 못 갔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회당에 못 들어오는 자들을 위해서도 빈들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차별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정의를 내리시죠. 그건 뭐냐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즉 소금의 존재감은 맛에서 결정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금이 별로 이렇게 막 귀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소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가실래요? 아니면 소금 가져가실래요? 소금 가져가시면 엄마만 좋아하시지 누가 좋아합니까? 요새는 엄마들도 돈 갖고 오기를 원하실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시대 때는 소금이 뭐였냐면 로마 군인들의 월급이 소금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금은 굉장히 귀했거든요. 이 냉동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는 냉동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소금을 계속 쳐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냉장고와 같은 기능을 이 소금이 감당했던 거예요. 이 소금이 이 기능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소금이 너무나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트라는 단어에서 샐러리가 나온 겁니다.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런 말 할 때 우리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여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원래는 맨날 카메라만 보고 막 하다가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빈들에 나왔던 사람들, 회당에도 못 갔던 과부도 있었을 수 있고 고아들도 있었을 수 있고,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표현은 너희가 이 세상의 돈이야, 너희가 이 세상의 금이야, 너희가 이 세상의 다이아몬드야, 정말로 귀한 가치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 소금이 이렇게 쓰임 받았던 거죠. 이게 그리고 유대인들은 더 각별합니다.
왜냐면 좀 찾아볼까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35절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 출애굽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들아 너희가 나에게 나올 때 나를 섬길 땐 이렇게 섬기렴. 특별히 이 부분은 향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향을. 근데 그 향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왜? 성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즉 부패한 우리들을 이 부패해 보이는 이것들을 성결하게 하는 목적 중에 성결하게 하는 게 바로 소금입니다. 이 세상의 부패함과 이 세상의 어두움, 우리가 볼 때도 세상이 어둡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패한 세상에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게 만드는, 성결하게 하는 그 기능을 소금이 감당했던 거죠. 이 시대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고 이것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그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우리 가족들 같이 듣고 계시면 서로 가운데 축복하고 선포하는 시간 잠깐 가지면 좋겠어요. 서로 비말이 튀지 않게 눈빛으로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금이라고 부름 받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8장 또 가보실게요. 민수기 18장 가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26페이지입니다. 이런 거는 하이라이트 좀 해놓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여기서 너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제사장에게 어떠한 몫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이거는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즉 소금은 또 하나를 상징하는데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어떤 세상의 부패한 것을 막아내는 기능을 하는 것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기능도 하지만 이것이 변하지 않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존재임을 상징하는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요.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은 소금은 어디에도 쓸 데가 없거든요.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소금은 짠맛이 있을 때 그 정체성이 그 존재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아무리 껍데기는 소금이죠. 딱 눈으로 볼 때는 소금이죠.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이죠. 눈으로 볼 때는 전도사죠. 눈으로 볼 때는 앞에서 무언가 말을 하는 신은호 전도사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 안에 그리스도의 맛이 잃어버린 순간이라면 저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림받아야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연히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21세기를 감당하라고 21세기 이러한 사건들이 터져나가는 이 시대를 감당하라고 마치 모세 선지자에겐 그 시대를 감당하라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대를 감당하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 민족과 그 시대와 그 역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갔다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21세기 지금 2020년도 3월달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진짜 소금이 누군지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동일할 줄 믿어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안에 그 부패됨과 썩어짐이 여러분 안에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저는 하나도 안 썩었는데요.
아직 인생의 깊이가 좀 덜하신 겁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썩음이 보여요. 텔레그램 엠번방 그 사건에 뭐 가입되고 이런 등등등을 떠나서 그들과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속을 보면 정말로 썩어져서 부패하고 이런 게 제 안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소금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스스로 소금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한 건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영원히 사시겠다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소금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사실. 그냥 내가 소금으로 살아야지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잠깐 속는 것이, 그 예수님의 참 짠맛을 내실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소금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동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수련회 때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잘 살겠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패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썩어짐을 주 앞에 겸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유일한 소금 대신 주 앞에 가서 주님만이 나를 부패를 막아주실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마음의 썩음을 잡아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해요. 그래야 우리가 소금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으쌰으쌰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임재만이, 주님의 도우심만이 저와 여러분을 그 소금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은 사실 창세기 1장 또 가보실게요. 창세기 1장 가보시면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네, 우리 앉아 계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뭘까요?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천지 창조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엄청난 흑암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흑암을 물리친 게 뭡니까?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두운 세상, 아까 소금은 부패해져가는 세상을 부패하지 않고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면 이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너무나 혼돈하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은 초반부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즉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빛을 먼저 창조하실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지금 희망을 걸고 계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오늘 누구를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그렇게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사실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정말로 감사한 거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같이 연약하고 정말로 부패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어둠인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얘들아, 너네가 소금이야. 너네가 빛이야. 그 빛이야 너희가. 빛된 삶은 살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돼야 된다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보고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빛을 비추겠습니까? 우리의 막 강함을 드러내고 막 우리가 이런 건 잘해요 이렇게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교만의 죄에 빠집니까?
네, 제가 어제 우리 석현 형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교제를 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정말로 그 남자 대 남자로 굉장히 진득한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우리 석현 형제와 대화하면서 그 온라인 예배 잘 들으시는지 물어보니까 지루할 때 빼고는 잘 듣는다고 해서 어제 결심을 했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석현 형제 덕분에 제가 아마 이쯤에서 설교를 이제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춘다 할 때, 이때 제가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추지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은혜를 한번 크게 받은 적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받은 은혜입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그 우주에 관해서 막 설명하실 때 해와 달의 비교를 말씀해 주셨어요. 지구에서 볼 땐 해도 똑같이 비추고 달도 똑같은 크기와 비슷하게 이제 비춰주지만, 해와 달의 가장 큰 차이는, 해는 항성, 자기 스스로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라면, 달은 사실 자기 스스로 빛을 비추지 못한다. 해가 없으면 달은 보이지도 않을 거다. 해의 빛 때문에 달이 그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서 볼 땐 달빛이 보이는 거다. 그래서 달빛의 변화는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햇빛이 반사된 빛이다. 그걸 들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때 마음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빛, 나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 없고 다른 어느 생명도 살 수 없는 죽음의 행성이지만, 그 누구도 달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아직까지도 듣지 못했지만, 내가 그렇게 썩어져 있고, 나는 그렇게 죽음 같고, 나는 그런 마른 뼈 같고, 나는 어떠한 생명력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받은 걸, 하나님 정말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달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은혜거든요. 이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드러내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건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렇다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사 우리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마지막 어떤 게 결국 빛일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16절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비춘다는 건 뭐냐면 어려운 말 아닙니다.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그 관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분명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이 적용 부분에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누구냐면 우리 교회 선흥역 전도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신대원을 입학했을 때 가장 지쳐있을 때 들어갔어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지쳐있을 때 들어간 게 신학대학원이어서 신대원 딱 입학했을 때 나 3년 동안 왕따같이 살아야겠다 해서 그냥 이렇게 교제도 잘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하게 좀 뭔가 혼자 있으면서 고독함을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사실 충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제 있다가 어떤 한 분이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모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제가 우리 능력 전도사님한테 감동받은 게 2개 있는데, 하나는 신대원에는 이제 아프신 분들도 오세요. 나이 연로하신 분들도 오시고. 근데 허리가 아프셔서 우리 권사님 분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맨날 이렇게 편찮으시고 지팡이 짚고 다니셨는데, 그분을 항상 옆에서 잘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선흥역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막 이런 데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근데 그분들 항상 먼저 가서 그분들 모임 가서 우리 능력 전도사님 너무나 말씀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잘 하세요. 못하는 척 하시지만 영어 엄청 잘 하세요. 영어를 하시면서 대화하시고 그들 친구 돼주시고 같이 밥 먹어주시고, 사실 이런 게 힘든 거죠.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마더 테레사 같이 뭐 마틴 루터 킹 같이 선행의 대명사가 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주변에 보이는 정말로 지금 힘든 자, 그냥 고통당하는 자, 어려운 자, 여러분의 눈에 보이신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능력 전도사님이 그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찾아오셔서 동갑이다 보니까 참 잘 대해주셨어요. 왕따같이 사는 신은호를 정말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선능력 전도사님이십니다. 제가 사실 거기에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나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지금까지 인연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어떤 큰 일, 어떤 큰 능력 이런 것보다도 우리 주변에 보이는 정말 선한 행실이 필요한 영역들을 여러분의 삶에 다 보이게 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교회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청년들에게,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교회를 원합니까? 교리 공부 잘 시켜주는 곳, 성경 공부 잘 시켜주는 곳, 그거 필요하죠. 그래서 저 되게 열심히 하는 게 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제가 훈련시키고 여러분이 잘 알아서 세상에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마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사랑으로까지 연결될 때 의미 있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신은호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세상은 이미, 저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생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은 누굴 봅니까? 이 세상은 누굴 봐요? 여러분을 봅니다. 이름 없고 빚도 없지만 그냥 여러분의 사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대사들이세요.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대표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회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냥 빈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귓가 가운데 새겨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좀 같이 나와서 기도할까요? 네,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도 할 텐데 우리 마지막에 불렀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찬양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의 교만함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천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음란하고 우리의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말로 우리의 부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며 정말로 썩어서 냄새나는, 정말로 주님이 없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죄덩어리입니다. 정말 죄의 장아찌 같이 너무나 깊게 배어 있어서 아무리 짜고 짜도 계속하여 죄가 나오는 정말로 더러운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금이 되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패함을 막아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의 겸손하신 모습, 정말로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 정말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소서. 정말 우리의 소금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주의 십자가 사랑이 없으며 주님의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지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여 주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함께 정말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오셔서 소금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패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보혈만이, 오직 주의 사랑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소서. 우리를 성결케 하여 주소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부패한 저를, 정말로 썩고 썩은 저를, 정말로 죄덩어리인 저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를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소금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우리가 속한 모든 학교,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 우리가 속한 모든 그룹에서 하나님 소금 같은 우리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고 그 공동체의 죄의 확산이 막아지고 그 모습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욱더 전파가 되는 천국의 누룩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소금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금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소금과 같이 우리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원에서, 모든 직장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죄의 확산이 막아지고 우리로 인하여 그 죄가 묶여지며 우리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가 되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이 되는 그 누룩과 같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주님, 우리를 레위 지파와 같이 부르신 주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말씀이 가운데 부어주시소. 우리가 곳곳에서 정말로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확산되는 걸 막아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서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소금과 같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더러움을 막아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썩어짐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 은혜가 될 수 있는 주의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빛은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빛은 등경 밑에 두지 않습니다. 빛의 목적은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빛끼리 모여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우리끼리 누가 더 밝은지 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의 사명을 잊은 순간 교회는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끼리 누가 더 밝은지, 누가 더 신앙 좋은지, 어쩌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희미해 보이는 그 빛을 향하여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정죄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며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욱더 되뇌이는 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빛은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그 어떤 산 위의 동네도, 저 산 위의 동네, 아무도 찾아가지 못하는 그 동네, 그곳까지도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모든 세상 사람에게, 정말로 모든 세상의 민족에게 우리의 그 연약한 빛을 비추고자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끼리 빛을 경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세상을 향해 우리의 빛을 보여줍시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나눠줍시다.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눠줍시다. 그것이 작은 거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이 없지만 우리가 주의 빛을 받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주님을 쳐다볼 때 받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해 나눠줄 수 있는 그 선행,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경쟁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더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빛만을 자랑하려고 했던 저의 못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정말로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빛을 작은 손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그 빛을 바라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 꺼져가는 빛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 오셔서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네,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감을 우리가 오늘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주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넘어진 우리의 손과 발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 앞에 나아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주님과 영원히 사랑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 하나님 몸과 마음이 현재 많이 지친 자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시사 아버지와 삶의 영역에서 주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를 체험하게 하셔서 믿음이 더욱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치유의 손길로 이 전 세계의 고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우상을 더욱더 상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